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래되고 또 어려운 질문이죠. 왜 의로운 사람에게 끔찍한 고난이 닥치는 걸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욥기 1장을 통해서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정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완전히 뒤집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욥기는 바로 이 엄청난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죠.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 상황.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던져보는 질문이잖아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먼저 주인공인 욥,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대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그의 고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단순한 소개가 아니에요. 욥기 전체 이야기를 떠받치는 아주 단단한 기둥 같은 선언입니다. 욥은 그냥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 그대로 인정한 의인의 대표주자였던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욥의 경건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게 그냥 저 사람 참 착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순전함은 그의 모든 인격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분의 절대적인 통치를 인정하는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잔치를 끝내고 나면 혹시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자기가 대신 제사를 지내줄 정도로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경건의 최고 레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오인에게 상상도 못할 고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려고 했을까요? 대부분 가장 익숙한 논리, 바로 인과응보라는 틀에 끼워 맞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바로 그 논리가 얼마나 쉽게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줍니다. 네, 바로 인과응보. 착한 일하면 복받고 나쁜 일하면 벌받는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공평해 보이는 원리잖아요. 그쵸? 물론 성경에서도 분명히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욥기는 바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과연 이 공식이 모든 상황에 다 들어맞는 만능 열쇠일까?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들어오죠. 왼쪽에 욥의 친구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딱 고난이라는 결과를 보고 분명히 네가 모르는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하면서 원인을 억지로 깨 맞추려고 했어요. 원인과 결과라는 단순한 공식에 갇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욥기가 보여주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난이 꼭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섭리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단순한 공식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대체 뭘까요? 욥기는 여기서 이야기의 무대를 확 바꿔버립니다. 땅에서 벌어지는 이 답답한 논쟁에서 저 높은 하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가는 거죠. 바로 여기서 모든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욥의 고난은 욥 자신이나 그의 주변 환경, 땅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땅에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영적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는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상의 존재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 고소하는 자, 즉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 말하죠. 하나님, 욥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잔뜩 주시니까 그 조건 때문에 믿는 척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욥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모든 시험이 사탄의 맘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에서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적인 원리인데요. 한번 쉽게 풀어볼게요. 섭리라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일, 심지어 사탄의 악한 행동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허용은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시긴 하지만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거룩하고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칼을 휘두르지만 하나님은 그 칼의 방향과 깊이까지도 정하셔서 결국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땅에 있는 욥에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하늘의 계획을 전혀 모른 채 엄청난 시험을 맞닥뜨린 욥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 어마어마한 고난 자체가 아니라 이 모든 걸 맞닥뜨린 욥의 반응입니다. 욥이 잃은 것들을 한번 보세요. 상상이 가시나요? 평생을 일궈온 전 재산 100% 사라졌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명의 자녀들 한순간에 100%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았던 자기 몸의 건강까지도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라진 잿더미 위에서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건 그냥 다 포기한 사람의 넋두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고백이 하늘에서 욥의 믿음은 가짜라고 외쳤던 사탄의 참소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기서 범죄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예요. 다시 말해 욥은 이 모든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놓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원망이라는 엉뚱한 화살을 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경배를 선택함으로써 이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자, 그럼 욥기는 그냥 의인의 고난에는 이런 비밀이 있었어. 이걸 알려주려고 쓰인 책일까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지혜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말이죠. 욥기 후반부에 가면 욥 스스로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사실 욥기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이 질문에 욥기는 마침내 최종적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욥기가 마침내 내놓는 결론은 정말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진짜 지혜는요. 아하,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모든 원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게 진짜 지혜라고 욥기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지혜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욥이 멀리서 희미하게 붙잡았던 그 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문장으로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욥기의 진짜 질문은 왜 착한 내가 고통받아야 하는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대신 욥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니? 라고요. 오늘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